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좀 몇 가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확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확진자 관련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 부대에도 보게 되면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부대 용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수단 우리 한빛 부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동합니다. 또 이렇게 남수단 그 수도 주루에서 또 주둔지로 또 이동을 이렇게 할 텐데 안전하게 이동해 달라고. 이 네 가지 가지고 잠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아버지 또한 이렇게 말씀을 또한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또한 깨달아 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또한 이렇게 먼저 아버지 또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확진자들 많이 아버지 또한 걸려 있습니다. 이 확진자들 아버지 또한 건강을 아버지 또한 지켜주시고 빠르게 아버지 또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잡아 주시옵소서. 그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대한민국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또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아버지 또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렇게 서로 격려지고 이로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야가 없고 보수와 진보가 아버지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원되어 있는 부대에 있습니다. 교육사령관을 비롯해서 아버지 많은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의 모든 장병들 아버지 우리 군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상 부대와 우리 또 울산 군수지원단 모든 장병들 부대들 지휘관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54단 39사 51사 있는 우리 또한 진설영 집사님 우리 또한 정필상수 집사님 우리 김경식 권사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대를 또한 지휘할 때 주께서 또한 지혜를 주시고 명철과 통역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아버지 부대를 지휘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한 남수단 한빛부대 아버지 또한 이렇게 부대 또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박정재 집사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부대를 지휘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오늘도 아버지 또한 이렇게 부대 이동이 있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그 헬기 아버지 또한 조종관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또한 모든 또한 장병들이 아버지 이동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아버지 또한 제2제대가 아버지 또한 출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대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까지 이동할 때 모든 아버지 또한 이렇게 여정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또한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정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310쪽에 있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우리 부대 여러분의 부대의 보물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입체 영화인 그 3D 그리고 3D의 물리적 효과를 더한 그 4D가 참 인기를 이렇게 끌고 있죠. 물론 모든 장르의 영화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화려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이 영화일수록 이런 3D나 4D 영화로 좀 더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즐기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3D 영화를 아마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전에 저도 이렇게 한번 3D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나눠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 속에서 날아오는 그런 이렇게 총알 같은 게 화살이 마치 저한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몸을 이거 왜 움츠러는 적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안경을 벗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화면 두 개가 흐릿하게 겹쳐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나에게 날아오던 이 총알도 더 이상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카메라를 여러 대 놓고 원거리 근거리 촬영한 것을 합성해서 이렇게 안경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원거리와 근거리를 이렇게 조화롭게 합성하면 그것이 바로 3차원적으로 실감 있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1장을 읽게 되면 마치 원거리와 근거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3D가 되는 것처럼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바로 신앙의 포인트를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1장은 두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은혜를 누렸는가.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 어떻게 관련된 이 질문은 이 구원의 간격과 연결되는 것이고, 왜와 관련된 질문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고 가슴 벅차고 뜨거워진 데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생각해 본 데는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3D 영화를 안경을 벗고 흐릿하게 보는 것 같은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도로 에베소 1장을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와 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택하셨는가?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를 예정했고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답이 뭐냐면 6절입니다. 이렇게. 뭐랍니까? 찬송하게 하기죠. 자, 그리고 1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인데, 7절부터 11절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설명하고 있죠. 7절부터 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제사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했어요. 그 왜 하셨냐? 왜 하셨냐? 그것이 12절이에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왜 관련된 문제죠. 그 다음에 13,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한 것인데, 13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13절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14절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그러면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각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신 데 대한 바로 구원의 감격을 피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을 왜 나를 구원하셨나 하는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의 감격은 삶의 목적과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 멈추지 말고 그 감사와 감격을 사명에 대한 차갑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주차 때문에 참 짜증나고 참 힘이 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시내 나가든가 하면 주변에 보게 되면 주차할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짜증나요.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차장이 넓어서 뭐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뭐 민간 교회는 참 주차 때문에 너무 난리 나고 주차 때문에 시험이 드는 일이 너무 많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이 집사님께서 교회 주차 봉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주차 봉사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좁은 골목에 차를 세우면 다른 차들이 지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에 버젓이 차를 세우고 예배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등산하러 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더랍니다. 아마 그 교회 주변에 아마 이렇게 등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는지 좀 봐라. 이렇게 1시간 30분 동안 욕을 먹고 납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간 사람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는지 봐라.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는 짓을 봐라. 이렇게 1시간 동안, 1시간 30분 동안 이 주차하는 이 집사님이 그 욕을 뭐냐면 들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주차 공간은 협소한데 지각하지 않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는 그런 실수를 아마 했을 것이라 이해하지만은 이런 작은 데서 드러나는 모습이 결국 우리 기독교를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종교로 규정짓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부대도 마찬가지죠. 이게. 부대 용사들도 마찬가지 훈련 나갈 때 공동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히 있죠. 이렇게. 근데 지금 당장 뭐냐면 공동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텐트를 쳐야 되는데 자기 혼자 지금 자기 개인 간물을 가지고 혼자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같이 먼저 뭐냐면 공동 일을 먼저 해고 나서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하게 되면 저 봐라.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그렇게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배는 희생입니다. 바로 헌신이죠. 내가 은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이것은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것, 그래서 불편하지만은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는 것, 거기서부터 바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그 감격에만 취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사명을 간과한다면 마치 비싼 돈 내고 3D 영화를 보러 가서는 안경을 벗고 흐릿흐릿하고 일그대 한 면만 보는 것 같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비아라는 분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이 한비아 씨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침 제 책상에 이게 전에 안 봤었는데 이 책이 눈앞에 딱 보길래 이게 뭐지 하면서 한번 들어봤어요. 이 한비아 씨는 원래 오지 탐험가였습니다. 본인이 갖고 싶은 곳으로 다니면서 모험을 하는 것을 즐기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팀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그저 어느 대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재미있는 세계 여행이나 계속 하시지 왜 힘든 이 긴급 구호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대답이 툭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기 때문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이 탐험가였던 이 한비아 씨가 김구 구하로 변신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케냐의 40대 안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가 케냐에서 얼마나 유명한 의사였는지 그를 만나려면 대통령이라도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오지로 들어가서 풍토병이나 전염병 환자들을 무료로 돌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비아 씨가 이분을 처음 만나던 당시에도 풍토병이 난무하는 오지 어느 이동병원에서 몸에 진물이 흐르는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이 한비아 씨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유명한 의사이면서도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 의사는 잇몸을 드러내고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해 주었고 그 대답이 한비아 씨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나이로비에 그냥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던지는데 그 한마디가 이 한비아 씨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 했습니다. 이 말이 한비아 씨의 마음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생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각인된 말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이 일이 내 피를 끓게 하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각인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피를 끓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인가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격의 40대 안과 의사나 이 한비아 씨처럼 내 가슴을 뛰게 하고 피를 끓게 하는 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아깝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특히 우리 한빛부대 용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환경도 기후도 모든 것은 열악한 가운데 한국에 있으면 편하게 근무하다가 저녁 갈 수 있을 텐데 왜 지원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감격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두 번째로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12절, 14절을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여기에 공통된 말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찬송. 이 찬송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찬송하는 존재가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영원토록 줄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비아 씨나 그 안과 의사의 고백처럼 그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먹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하는 것도, 또한 평화 유지군에 표방 가서 근무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와 똑같은 그런 정신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오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리와 모든 신앙, 모든 믿음의 고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자기 의지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진리양 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싸우라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자기가 마치 이긴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자기 본능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보시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추구하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구원하신 두 가지 영광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즉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고 아래로는 우리의 삶과 섬김을 통해서 평화를 구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영적으로 심오한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소박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연약한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베푸는 것, 나의 작은 정성과 수고로 말미암아 평화가 일어나도록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빛부대 장병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그 임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군생을 해야 하고 학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주냐고 하지만은 우리는 내가 공부해서 배운 것은 남한테 주어야 됩니다. 케냐의 의사처럼 내가 공부한 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남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쓰지 않고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썩어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능력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죽었다 깨어나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힘으로 보나 등치로 보나 이건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놀라운 집중력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의로운 분노와 그를 향해 끌어오르는 그런 집중력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했습니다. 바로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집중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바로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햇빛이 분산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돋보기를 통해 한 곳에 집중하면 거기에 불이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윗과 같은 외적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골리앗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벌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가졌던 영적 집중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걸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걸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고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중력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울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지금 뭐냐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에베소 1장 3절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아마 비아냥거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복을 받았냐, 이렇게 아마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적인 능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자들이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읽고 해석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기 나오는 능력이, 이제 이 능력을 자기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문구가 있고, 또한 자녀들의 방에도 보면 이런 문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식당에 손님들이 구름대가 같이 몰려오고, 또한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붙여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이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적 능력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비천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내적인 능력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이 내적인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진급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성공하는 외적인 능력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이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내적인 능력이 그런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한빛부대 우리 용사 여러분, 구원의 감격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이 한비아 씨처럼 또한 케냐의 그 앙카 의사처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명감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간격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한빛부대 장병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 뛰는 사명으로 나가기 원하는, 또한 다짐하며 또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용사들 아버지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멀리 파병하여 임무 수행하고 있는 우리 또한 한빛부대 또한 장병들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